머리가 많이 들어갔나요? 꼭 아우라고 아주 분위기가 아주 그냥 플러스 분위기가 이제 납니다. 끝나시고 여기서 포토존이니까 사진 한번 찍으시고요.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디자인하신 교회란 과연 무엇인가? 과연 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교회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에베소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말씀을 3절부터 읽겠습니다. 교독해서 에베소의 1장 3절부터 교독해서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민되게 행하십니다. 모든 일이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이에 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우리는 이제 이 교회 가운데서 참 주일이라든지 또 중간 모임 가운데 적지 않은 시간들을 때로는 이 교회 가운데 가슴앓이를 하기도 하고 또 형제들의 관계 속에서 여러 긴장과 또 서운함도 종종 발생하기도 하고 이런 이제 교회가 과연 무엇인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원시켜 주시고 이 교회 몸의 지체로 부르셔서 다른 성도들과 함께 저희 여생이 다할 때까지 이 교회로의 부르심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생각을 좀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시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결국 이기지 못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일찍이 이제 아직 교회 탄생 이전에 오순절 성령께서 오시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직접 내 교회가 베드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이제 기초가 되어서 그 기초 위에 주님의 교회, 내 교회를 바로 세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 다시 말하면 이제 죽음 이후에 형벌받는 죽음의 그 형벌, 이 사망이 결코 이 교회를 이길 수 없는 죽음조차도 교회를 결코 이길 수 없다라는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디모데 전서 3장 15절에 보면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했습니다. 이 집이 바로 이 교회를 의미하는데요. 이 집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죠. 그리고 진리의 기둥이라는 겁니다. 이 기둥이 서야지 집이 이렇게 지붕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진리의 기둥. 그리고 이 교회는 바로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한 이 터라는 거죠.
우리가 이 교회 가운데서 우리의 가슴 아리하고 또 이렇게 존경을 받지 못하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우리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고, 또 사도들 통해서 이 교회의 이 진리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넓은 그런 의미들이 있다는 겁니다. 저희 신호회에 카톨릭 다니시는 분들이 한 2분 있어요. 카톨릭 교회를 다닌 분이 있는데, 이분 중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개신교라 그러죠. 이 개신교 다니는 이 사람들은 교회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지 않아. 우리 카톨릭 다니는 사람들은 이 성당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그 분위기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예식과 이런 것들 준비하는데, 기독교 사람들 보면은 뭐 있으면은 교회도 이렇게 빠지는 것 같고, 또 이렇게 그렇게 자기가 볼 때는 개신교의 교인들이 자기네들만큼 이 교회로 모이는 것에 대한 어떤 가치를 많이 부여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 그런 건 아닌데, 근데 왜 신호에 나와야 합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이 신호회 가운데서는 일단 편안하게 부담 없이 나올 수 있으니까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우리가 회피할 수 없는 부분이 있죠. 예전에 보네퍼의 그 책을 읽었는데, 그 보네퍼의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개신교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라는 말은 마음을 설레게 하지 못하는 한없이 진부하고 무미건조하고 불필요한 말처럼 들릴 뿐입니다. 그들에게는 교회는 진부함의 대명사처럼 인식됩니다. 이 잘못된 신앙이죠. 2차 대전 때 나치의 정권에 대항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교도소에 간 그의 이제 목숨을 건 이 주님 사랑, 이 목숨을 건 이 교회의 그 정결함을 지키려는 그에게 있어서 너무나 주위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미지근하고, 그들이 교회를 향한, 주님을 향한 그런 열정들이 너무나 무기건조한 그런 사실들에 대해서 그가 이제 한탄하며 쓴 글입니다. 그들에게는 교회는 진부하다는 거죠. 이런 비판에 대해서 쉽게 외면할 수 없는 진실이 우리 가운데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교회라는 이 명칭은요, 인간이 각종 세운 그런 제도하고 다릅니다. 인간에게서 위로 올라 인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 그런 모임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받은 성도라 일컬어지는 그런 이 구원받은 그런 성도들이 이 교회로 이렇게 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주님의 그 반석,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에 근거해서 바로 진리의 기둥터 위에 바로 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는 이 교회라는 것을 떠나서 혼자 무교회주의로 살 수 없습니다. 그건 성경들이 않아요. 일본에 보면은 무교회주의자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책들 읽으면은 복음은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교회의 진리를 그들은 알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개인적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머리 대신 그리스도, 그리고 몸된 지체들에 대한 이 굉장히 중요한 여러 사도들과 특별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 진리에 대해서 그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그 진리가 감춰져 있는 거죠. 만약에 교회가 어떤 능력과 지혜를 가진 어떤 사람에 의해서 리딩된다면은 이 교회는 정상이 아닌 것이죠. 비정상입니다. 사람의 지혜와 어떤 능력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은 일반 비즈니스 하는 그런 회사와 똑같습니다. 결코 그것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주도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따를 용의가 없고 그것들을 감지할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 없다면 그 교회는 인간의 한 모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교회는요, 많이 들으셨겠지만은 에클레시아는 헬라어에서 부른다라는 그런 원어에서 된 거죠. 그러니까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거죠.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면 교회 가운데 연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도 그리스도의 모임은 어떻습니까? 그를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를 사랑하고요, 하나님의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그에게 콜링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그가 이제 성도로 구원받았다, 부르심을 받았다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을 이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주님이 운영하십니다. 물론 이 교회 가운데 질서를 위해서 장로들을 둬서 여러 치리적인 부분과 외부에서 오는 그런 교리적인 어려움들과 여러 문제들을 징계하고 이런 부분들을 하겠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은 바로 말씀과 성령이라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주님으로부터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모이긴 하지만 우리 가운데 연약함이 존재합니다. 연약함이 존재한다는 것은 실수를 한다는 것을 합니다. 실수를 한다는 것은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준다는 거죠. 상처를 주면은 받은 상처를 받은 사람이 성숙하다면 그 부분에서 기도와 용납과 자비함으로 그것들을 포용할 수 있겠지만, 받은 자가, 상처를 받은 자가 그것들을 연약하다면은 그것들에서 다시 부정적으로 그것들을 다시 그쪽으로 내뱉어버리고, 그래서 서로가 원망과 시비가 가득한, 서로 핑퐁 치는 그런 만남들이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친히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게 일어나는 불화와 부조화와 불균형 이런 부분들을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마음 가운데 조종하십니다.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목자 되신 이 교회를 인도하신다면,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우리 마치 피아노 100대가 만약에 여기 있다면 그걸 어떻게 조종하겠습니까? 각자 딩딩딩딩 하면 자기 절대 음으로 조종하겠습니까? 소리국세로 하죠. 소리국세의 주파수에 따라서 한 음을 맞춰주고 거기에 따라 다 맞추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과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기준치에 맞춰서 우리를 조종하는 거죠. 내 생각과 나의 기준과 나의 경험과 이런 것들을 바로 주님의 그 소리에, 주님의 소리국서에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나눠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죠. 이 교회가요, 우리 교회가 실패했다는 건 아닌데, 우리 교회가 어렵게 되고 안 좋게 되는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주님 때문입니까?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 연약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는 계속적으로 주님의 음성에 대해서 계속 주시하게 되고요.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때에 따라서 맞춰지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어제 들었던 그 말씀이 오늘의 현실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먹고 매일매일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매일 듣고, 그리고 매일 죽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죽었다는 사실들을
매일 확인하지 않으면요, 우린 여전히 이 교만의 꿈틀거림이 우리의 관계들을 어렵게 하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의 관계도 멀어지게 하고, 성도들로와 말미암는 관계도 멀어지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지는 것이 바로 교회의 현실입니다. 오늘 예배수도 말씀을 읽었는데요,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던,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교회로 우리가 모였잖아요. 교회로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는 교회 가운데서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들을 이제 에베소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을 보시면요, 바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를 택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왜 우리만 선택해서, 왜 우리만 예정해서 이렇게 원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건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 4절 보시면요, 1장 4절을 보시면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창세전에.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우리를 예정했다고. 교회는요, 우연히 탄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거예요. 계획하신 겁니다. 이 교회의 탄생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이 땅 가운데 거하시고 올리브산에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고 나서 오순절 때 이 교회의 탄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겁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우리의 구원도 그렇고요, 이 구원받은 자들의 이 교회의 이 세우심도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요,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거룩하신 부르심이라는 이 용어가 있습니다. 우리를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렀다. 우리의 부르심은요, 이 교회로의 부르심은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그냥 너희들 와 하고 이렇게 부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거룩하신 분이 우리의 거룩을 계속 유지하게 하기 위한 이 미팅, 이 어셈블리를 교회로 부르신 거죠. 하나님의 우리의 부르심은 거룩하신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우리 거룩하신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게도 그것들에 대해서 응답할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그냥 지나가지 않았던 거예요. 일단 7절 보십시오. 7절에 보시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죄가 우리 주님의 대속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우리 주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을 받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의 우리의 이 거룩한 성도라고 이렇게 지칭할 수 있는 우리가 탄생이 된 거죠. 우리가 태어난 겁니다. 바로 우리가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된 겁니다. 이 교회란요, 바울의 말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 함께 모인 겁니다. 그래서요, 모일 때 우리가 감사드릴 때 우리 죄사함 용서받은 것에 대해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우리의 그것들을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 때도 그렇지만은 모일 때마다 그들이 잔과 떡을, 그것이 음식이었죠. 그죠? 음식이면서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그 상징들을 계속 기억하면서 계속 먹었던 겁니다. 골로새 1장 13절에 보면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했습니다. 흑암의 권세, 흑암이 가득했던 그런 권세에서 우리를
죄의 권세죠.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요. 그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옮겨진 것이죠. 우린 지금 흑암의 권세에서 해방된 자들입니다. 그곳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곳에 양다리를 걸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옮겼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하시는 주권자십니다. 우리의 왕이신 거죠.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그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요, 참 많습니다. 주변에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도 주님을 잘 몰라요. 자신의 죄의 용서도 잘 모르고요. 생각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요즘에 복음이 미국의 이제 그런 좋은 책들을 통해서 제가 구원받았을 때는 참 이게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면 너 그거 어떻게 알아? 너 이단 아니야? 막 그러면서 그랬는데 지금은 거의 보편적으로 그게 알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책들이 많이 있고요. 또 많은 교회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요, 여전히 복음을 제대로 모르고 죄가 어떻게 됐는지, 자신의 신분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요, 교회도 이 교회 가운데 특별히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처음 오신 분한테 상당히 도전적입니다. 저희 모임이 좀 그래요. 처음 오시는 분한테 처음에 이렇게 약간 이렇게 그게 좀 미성숙해서 그런데요. 그렇게 따뜻하게 받아줘야 되는데 오자마자 이제 예전에 제 아는 한 친구는 이제 오자마자 이제 제가 아시는 목사님을 이렇게 교육 가운데 데려왔는데 그래도 명색이 목사님인데 오자마자 오세요. 그래가지고 이러이러해서 당신 구원 받았나? 구원 받지 못했죠. 명확하게 잘 못하니까 목사들도 참 이 복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구원 받으면 지옥 간다고. 막 처음부터 팍 그래보니까 이 사람이요. 뚜껑이 열려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막 굉장히 제가 아주 힘들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자연스럽게 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려고 했는데 미숙함이죠. 우리는 하나님 주신 영혼들을 향해서 정말 일단은 따뜻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교제하는 그런 부분들이 그들에게 비춰져야지 그들이 신뢰감을 가지고 우리의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오자마자 또 구원받지 않아서 막 이래버리면 곤란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건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주님으로부터 이 부르심을 받은 이 교회의 한 지체가 되기 위해서는 그가 죄의 권세로부터의 해방을 경험하지 못하고 주님으로부터의 자신의 죄를 용서했다라는 그 은혜의 감격이 없는 상태, 그런 분들이 이제 교회 가운데서 마치 복음을 아느냐, 아는 채 하는 그런 종교적인 그런 형식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꽤 많이 있다는 거죠. 저희 교회는 그렇지 않죠. 일단 들어오자마자 아마 요번에 최근에 오신 분들도 많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어쨌든 교회가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그런 자들의 모임이라는 그 에클레시아의 그런 부분에 굉장히 충실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주님이요, 과연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실 때 어떻게 구원하시나, 이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요즘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주제권 복음이라는 말도 있고, 또, 우린 그것은 행위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무료다. 근데 뭐 자꾸 이렇게 주변 힘을 이렇게 얘기하느냐,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주제권 복음이든, 아니면, 어떤 대가 없는 그런 복음이든, 자유복음이든, 그것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우리 그대로 전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을,
쉽게 얘기한다면요. 저희 아버님하고 제가 낚시 얘기를 가끔 제가 하는데, 낚시를 갔습니다. 낚시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좀 더웠어요. 저기 청년 2명이 아주 유유자적하게 헤엄을 치면 저수지에서 꽤 깊은 데까지 왔습니다. 갔는데 왠지 분위기가 좀 이상해요. 한 사람은 막 그냥 빠져나오고 있고 한 사람은 거기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겁니다. 분명히 문제가 생겼죠. 그때 이제 저희 아버님이 이제 옷을 벗고 이제 뛰어들라 그러는데 저는 이게 수영을 잘 못하니까 이렇게 있었는데 아버님이 들어가기 전에 웬 그 건장한 청년이 거기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막 수영을 정말 잘하더라고요. 자유형을 하는데 뭐 선수처럼 하더라고요. 쫙쫙 저기 가가지고 그 사람을 이렇게 머리카락을 잡고 이렇게 딱 뒤집어가지고 머리카락을 잡고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막 육지로 데리고 난 뒤에 막 이렇게 호흡도 시키고 인공호흡도 시켜가지고 그가 이렇게 회복이 됐습니다. 너무 고마워하죠. 그래서 그가 어떻게 너무 고마워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감사합니다 하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가 이제 그 물에 빠져 죽을 뻔했던 그 청년은 그를 건져준 그분과 어떤 관계이죠? 생명을 살려준 관계이죠. 근데 그 광경을 보면서 재밌는 건데 저렇게 생명을 살려줬는데 그냥 가더라고요. 전화번호도 안 가르쳐주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가더라고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제 살려주시고요. 구원이라는 것은 물에 빠진 자를 살려준다는 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그곳에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외부의 힘에 의해서 건져진 바 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건 그거하고 다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신 이유는요, 누가복음 2장 20절에 이제 보면은,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는 거예요.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요셉과 마리아는 다윗의 혈통이지 않습니까? 다윗의 동네에 있었습니다. 그 동네에 구주가 나셨어요. 구주가 뭡니까? 바로 우리를 건져주신, 죄에서 건져준 구세주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우리 주님의 탄생은요, 구세주로서 오셨고요. 또 그리스도 주님.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바로 기름 부음 받은 그런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주님이라는 뜻이죠. 왕의 왕이시면서도 왕 중에서도 주인이시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다윗의 동네에 태어나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건져주신 분이 바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라우디아 교회 가운데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내가 너는 더불어 먹고 너는 나도 더불어 먹고 같이 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같이 사는 거예요. 사는데요, 포지션이 있지 않습니까? 친구로, 물론 친구가 될 수 있죠.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바로 그리스도, 왕으로, 그 다음에 주로, 주님으로 우리 가운데 사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신 거예요. 그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바로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탄생의 목적입니다. 구세주이기도 하고요. 그리스도 주이시기, 우리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 주이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우리 주님은요, 또 우리를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시면요,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는요, 우리를 이제 거룩한 존재로 계속적으로 우리를 거룩하니 부르셨고요. 우리가 이미 거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거룩함을 계속 지켜나가고 더욱더 그리스도의 형상에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성품에 점점 닮아가는 그런 과정을 이 땅 가운데서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장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합니다. 그 사랑 가운데서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교회, 그 교회 가운데 저희 지체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요 11장 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중매쟁이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 교회를 너희들이 정결한 처녀, 그 신부로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너희가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으로 내가 너희를 지금 중매하는 그런 마음으로 너희한테 지금 얘기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각 교회 가운데 자신이 가진 인생의 소망이라고 할까요? 그가 이 교회를 정말 정결케 하고 거룩한 그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가 이렇게 많은 서신서들을 교회 가운데 주는 겁니다. 누구한테?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인수인계하기 위해까지. 이 말씀을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거죠. 대학로 교회 가운데 주신 이 말씀은 바로 우리 주님께로 우리가 완전하게, 지금은 이제 완전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을 경험할 수 있지만, 그때는 이제 완전하게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주님을 만나게 될 때, 그때 우리가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신부로 주님께로 가는 것이 바로 이 교회로 모이는, 교회로 부르시는 우리의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깨끗하고 하얀 아름다운 그런 면사포, 그런 옷을 입은 그런 신부가 그 신랑과 함께 이렇게 나가는 그 모습, 그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도요, 우리 주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길 원한다, 이런 말씀이 또 있어요. 흠없게 보존되길 원한다. 우리 주님이 강림하실 때 너희가 흠없이 보존되길 원한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교회를 향한 소망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기 하기 위해서 이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서로 모였을 때요, 서로의 빛을 봅니다. 서로 이야기할 때요, 자신의 그 누추함과 부끄러움과 그런 죄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혼자 있으면 잘 몰라요. 그러나 교회에 왔을 때, 예배당에 와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할 때 우린 그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에 우리를 같이 부르신 주님의 그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바로 거룩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또 우리를 바로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되기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연합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에베소 4장에 4장부터 6절이 나옵니다. 이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4절의 말씀 보시면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요, 우리를 택하사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또 5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고, 6절에 보니까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는 것이라. 여기 말씀에 보면요, 여러 말씀이 나오는데 바로 그리스도와 이 연합에 대한 그런 환경적인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4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이 있죠. 그리고 또 그 앞에서, 그리스도 그 앞에서 그런 말씀이 있고요. 또 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6절에 보니까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이런 표현은요, 성도들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됐다는 그런 사실, 그 팩트를 바로 표현한 겁니다. 우린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된 거예요. 함께 연합이 됐다는 사실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요, 되게 독특합니다. 이게 사람이 만든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되게 우리의 지정의가 함께 이렇게 발휘되기도 해요. 어떤 사람들은 지적인 부분이 굉장히 강하기도 합니다. 감정을 이제 표현되어지는 것이 왠지 부끄럽게 여기는 그런 경상도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지적인 분이 굉장히 강한 분이 있고, 이 교회는요, 이런 부분들이 다 발휘돼도 괜찮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찬미와 시를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 감정들을 주님을 알려면 그 감격들을 표현할 수 있는 거고요. 얼마든지 이 교회는 주님의 그 방향과 주님의 그 표대로 둔 그 예배는 무엇이든지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그죠? 아직까지 이제 요즘에는 이 예배 때 시를 이렇게 쓴 것들을 이제 잘 발표를 안 하시는데 이 중에 좀 시인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아침마다 이렇게 묵상하시고 적어놓은 것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할 때 정말 감격이 됩니다. 오늘 예배 때도 준비되어진 그런 감사들을 이렇게 들을 때 참 이렇게 마음 가운데 감격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독특합니다. 교회 가운데서요, 왜냐하면 사람으로부터 말미암는 이 휴머니즘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리스크가 있죠. 왜냐하면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관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뭐도 아니고 뭐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그런 모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서방의 많은 교회들이 엄청난 큰 교회 있지만 이제 연세 드신 분 몇 분만 이렇게 있는 그런 교회들이 텅텅 비는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는 그 역사들이 이게 멈춰진 거죠. 촛대를 옮기신 거죠. 이런 일들이 교회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요, 체포되기 전에 이 연합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십니다. 이 연합은요, 교회 연합이기도 하지만 성도들의 연합, 구원받은 성도들의 연합, 그 당시 말씀할 때는 제자들의 연합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보면요, 하나되라는 말씀을 합니다. 17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은 체포되시기 전 아버지와 자신이 하나이듯이 그리스도인들도 자신과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그죠? 예, 아버지와 자신이 하나이듯이 이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17장 22절에 보면요, 이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줬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라 합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 된 것 같이 저 제자들도 저 갈팡질팡하고 저렇게 서투르고 연약한 저 제자들이 하나가 되길 원하셨던 거예요. 제자들은 하나가 됐습니까? 하나가 되기 쉽지 않죠. 그죠? 근데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신 거죠. 다른 지체들과 하나 되기를 주님이 기도하셨고요.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이 하나 된다는 이 부분을 생각할 때 갑자기 생각난 부분인데, 예전에 오가 형제님이 간증을 하셨는데, 이 중간 모임이 이게 나왔는데요. 이 일본 분들의 좀 이렇게 정서적인 좀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들 되게 감성이 좀 예민하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근데 중간 모임에 이제 끝나고 가는데 이분이 뭘 놓고 왔어요. 오가 형제님이 뭘 놓고 와가지고 다시 돌아왔는데, 왔는데 뭐가 부스럭거리는 거예요. 도둑이 들었나 해가지고 가니까 우리 한 형제가 예배당에서 이제 모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있네? 어떤 형제지 하고 보려고 하는데 이 형제가 희한한 모습을 하는 거 있는 거예요. 한 자리에 앉고 그랬더니 이제 또 딴 자리에 이렇게 앉고 또 딴 자리에 앉고 이렇게 불 꺼진 그 예배당에서 자리를 옮겨 다니면서 있는 거예요. 와, 저 친구 좀 돌봄을 좀 받아야 되는데 왜 저러지? 하면서 이제 굉장히 걱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이렇게 관찰하기 위해서 지켜봤는데 그 자리를 이렇게 계속 옮겨 다니면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들어가서 형제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지금? 막 그랬더니 이분은 되게 논리적인 분이거든요. 이해가 안 된 거죠. 또 지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근데 그 형제는 되게 좀 감성적인 형제였던 것 같아요. 그 형제가 제가요 그냥 이렇게 직장이 늦어가지고 모임에 참석을 못했는데 그래도 이제
늦었지만 이제 한번 교회 가운데 오고 싶어서 왔는데, 성도들의 보통 앉는 자리가 있잖아요. 그죠? 저 자리는 어떤 형제님, 저 자리는 어떤 형제님. 그 형제님의 그 체취가 좀 느끼고 싶어서 그렇게 옮겨 다니면서 그 형제님이 앉는 자리에 앉았다는 거예요. 속으로는 별 희한한 사람, 별 희한한 형제 다 있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가 이제 오광진이 감동이 됐던 거예요. 이 형제는 주님의 사랑하시는 교회를 참 아끼는 형제구나. 이런 형제는 이 교회 가운데 이 교회의 연약함과 그런 허물어진 그런 데를 이 형제가 본다면 어떻게 할까? 당장 하겠죠. 이처럼 이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이 교회를 향한 그 마음들이 있다는 거죠.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좀 일본 우리가 이렇게 하면 좀 약간 안 어울리긴 한데 어쨌든 그렇게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형제님들이 대한민국에 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배고플 때 요리해주고 그리고 참 가난할 때 헌금해 주시고. 저도 이제 교회 가운데서 처음 제가 정말 가난하고 정말 이렇게 한 끼 좀 이렇게 식사를 못하고 저희 집이 어려울 때 그때 형제자매들이 이렇게 많은 돈은 아니지만 조금의 연보가 있었는데 그거 얼마나 큰 힘이 된지 몰라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되어졌을 때 정말 교회의 하나됨에 대한 부분, 이 정말 이렇게 주님과 하나된 것처럼 성도들과 하나된 것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느끼곤 합니다. 바로 우리가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들이게 하는 그것이 바로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로 부르신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이 교회로 부르신 건요, 또 10절에 보시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게 하신 거예요. 요즘엔요, 아주 극단적 개인주의가 교회로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요, 괜히 이렇게 너무 깊은 걸 물으면은 다칠 것 같아요. 그가, 이런 걸 다 알려고 그래 하면서 굉장히 그 개인주의가 팽팽합니다. 복음이 이제 예전에는 편만하지 않았을 때는 굉장히 막 속을 이렇게 내놓고 그랬는데 속고 내놓으니까 막 또 뒤집히고 막 그런 일이 있긴 있었지만은 뭐 얻는 교제, 입을 교제는 그러잖아요. 많이 없어지긴 했어요. 그래도 너무 이제 극단적 개인주의에 들어가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됨에 대한 부분들을 참 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근데요, 우리는 친밀감을 가질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어떻게 친해지겠어요? 어떻게 우리 안에 계신 내 안에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냐고요. 그죠? 쉽지 않잖아요. 좀 더 친밀감을 많이 가지려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시간들을, 그래서 우리 일요일날 오후에도 분반 모임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것 가운데서 서로 얘기를 하세요. 수요일 날도 오셔가지고 본인의 간증들 얘기하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피로들을 성도들과 함께 기도할 때 두세 사람이 모여도 주님의 교회인데, 우리가 이렇게 수요일 날 벌써 한 30명, 어떤 때는 36명, 그렇게 모이시더라고요. 이렇게 모여가지고 어떤 때 40명까지 모이는데, 굉장히 많이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 다 모임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의 그 기대에서 수요 모임이 상당히 많이 모이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형제들과 함께 하나됨을 우리는 공유할 수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이 궁극적인 이 구원의 역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일시키는 거예요. 이 통일시킨다는 것은요, 이 성경을 보면은 투게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투게더. 함께하기 위한 거라는 거죠. 함께 하는 것이 바로 우리 투게더 아이스크림 있지 않습니까? 같이 모여가지고 먹는 거. 그죠? 함께 이렇게 남북한 통일되기가 얼마나 힘듭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각자 생각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것들을 함께 하는 것이죠. 함께 먹는 겁니다. 함께 그리고
마시고 함께 우리의 삶을 공유하는 것. 이것이 바로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완벽한 통일은 바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 될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 통일을 이 부분적인 통일이긴 하지만 하나됨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투게더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를 통해서 저희 가운데 드리는 핵심의 요지죠. 그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그리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고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도 나와 있죠. 그죠? 요한복음 13장에 제자들이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제자들은 내 잘났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떻습니까? 이 유대인들은 식사를 할 때 이렇게 눕죠.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왼쪽 위장이 왼쪽으로 가도록 이렇게 눕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발이 상대방 얼굴에 가는 거죠. 이제 그러면 이제 그다음 여기 발이 이제 발가락이 나잖아요, 그죠? 그들이 이제 샌들을 주로 신는데 거기에 먼지와 온갖 땀내가 나는 거죠. 어떻습니까? 그들은 밥을 먹으면서 발가락내랑 같이 먹어야 되죠. 주님은요, 그 제자들과 본인의 발을 시키는 사람은 바로 종이 발을 시킵니다. 종을 고용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과 주님을 발을 시킬 수 있는 종은 없습니다. 근데 종이 있습니다. 주님이 종이 되셨습니다. 주님이 일어나셨습니다. 수고를 메시고요. 대야에 물을 담고 그들의 냄새나는 발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끼치노라. 또한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 거다. 냄새나는 말, 그거 시켜야지 제자 되는 거예요. 제자 되려면 막 성경 많이 읽고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 제자 되려면, 아유, 저 인간도 구려. 그 구린 거를 닦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 내 차지. 내가 보이는 그것을 닦아야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주님의 제자 되는 법을 말씀드린 겁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제 마쳐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교회로 부르신 부름에 대한 부분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 같이 모인 겁니다. 에베소 12절 보면요,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저부터 바라는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은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생애,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아침부터 일어나서 저녁 해가 질 때까지 또 잠자리 들 때까지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 생에 가장 기쁘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싱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다 싱어예요. 가수는 아닐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찬양가라는 겁니다. 찬양.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전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저희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기가 막힌 그 은혜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미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배에서 생수의 강까지 흘러 넘치는 것들을 우리 경험했어요. 다만 우리 가운데 묻어지는 그런 죄의 그런 흔적들, 죄의 거리들이 우리를 그 찬양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담대함을 사라지게 하고요, 우리의 양심을 하임맞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자꾸 멈칫하게 하지만 찬양할 때 오히려 그런 찌꺼기들이 다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몸을 건강하기 위해서는 방문을 열고 나가서 걸을 때, 뛸 때 우리가 더 건강해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찬양하기 싫을 때요, 오히려 찬양하십시오. 그때가 찬양할 때입니다. 우리가 감사드리기 싫을 때 그때 하나님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과거에 경험했던 주님도 괜찮습니다.
첫사랑 때 첫 경험했던 주님도 괜찮아요. 바로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주님으로 말미암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거 마치겠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도록 부르셨다. 다시 한번 크게. 거룩한 삶을 살도록 교회로 부르셨다. 거룩한 삶을 살도록 교회로 부르셨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기에 부르셨다.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기에 부르셨다. 또 주님과 성도들과 통일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이 부분은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요.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부르셨다. 이만 마치겠습니다.